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4절 계속해서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그러죠. 플레로. 그러니까 성령이 막 가득 차서 충만히 넘쳐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서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내 힘이 아니라 술 취한 듯이 성령에 취해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언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소통하게 되고, 소통할 힘이 생기고, 순종할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힘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으로 돌아갈 때 왜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는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부부관계라든지 부모와 자녀관계라든지 주인과 그 종업원의 관계가 다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5장 19절 같이 joyful, 자기도 모르게 막 기뻐. 아니, 이거 기쁜 일이 아닌데 저 사람이 막 차를 끼어들고 날씨도 덥고 힘든데 기쁜 일이 아닌데 막 내 영혼 평안에 막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야. 5장 20절에 thankful, joyful만 되는 게 아니라 thankful, 감사하게 되고, 21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6장 앞부분까지 다 submissive, 결국은 joyful, thankful, submissive,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이런 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순종이 곧 능력이구나. 순종이 안 되는 게 능력이 없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런 것만 구하는데 순종하는 능력이 제일 좋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갖고 생긴 모든 저주와 사망을 일거에 날려버리는 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성령님의 충만해서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아멘 하다니.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순종을. 아니, 3살만 먹어도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3살만 먹어도 배우는 말이 no, 아니래. 자기 맘대로 하겠다잖아, 다. 네? 순종하고 섬기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도 능력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도 어떠한 능력으로 선포하시고 섬기시고 사역하셨는가를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33년 동안 일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버리고 비우고 오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빌립보서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기를 비웠다고. 아예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그 지위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그것도 막 말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 비우고 오신 분이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말씀을 선포합니까? 그 비밀이 뭐예요? 그 하나님 되심을 다 버리고 오신 완전한 100% 인간이신, 100%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비밀이.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잠깐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모든 비밀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랑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포하시고 섬기시고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능력으로 섬길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걸 위해서 3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막 하늘에서부터 충만히 부어졌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그전에도 성령이 충만히 있으셨기 때문에 지혜도 시시고 다 했지만,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의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공생애가. 그래서 그때부터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전파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anointing of Holy Spirit, 또 하나는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내주하심이 있어요. 내주하심은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일을 한다면,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섬길 능력을 주시고 증거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제자들이 이걸 기다렸죠. 이걸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뭐 하면서 기다려요? 1장 14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지. 기도. 이렇게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어떤 능력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공부를 별로 안 한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사도 바울, 나중에 제자된 사도 바울을 빼놓고 돈 계산 좀 제대로 할 수 있고 회계 정리, 장부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가론 유다 정도밖에 없을 정도였어요. 마태하고 다 어부 출신들의 별로 공부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을 대적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요즘 말로 하자면 아이빌리그의 박사들, 상원의원, 국회의원, 장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말로 게임이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 전한다고 막 때리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더니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십시오. 4장 29절부터 같이 봉독하십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3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 예수님 잡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죽일 거야, 때릴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생각해 보라고. 지난번에는 막 위협을 하면 겁이 나서 숨고 다락방에 문 잠그고 숨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더니 갑자기 그냥 세상 말로 관땡이가 버버렸죠. 그냥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갑자기 마음대로 해보라고. 우리 하나님 말 듣겠다고. 예수님이 그럼 부활하시는데 어떡하겠냐고. 그럼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네 같은 그런 철학이 융성한 도시에 가서는 자기가 좀 철학적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로 전해보려고 노력만 했는데 그냥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말 말씀 전하는 게 두려울 정도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깨닫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어떻게 전한다는 거예요?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좀 무식한 것 같은데 자꾸 믿음이 생기고,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지적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은 믿음이 안 생긴다고 써 있잖아요. 5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한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인간의 지혜로 철학으로 온갖 지식으로 했는데 완전히 그냥 밀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전도하는 것이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 될 일이 아니고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사도들도 12사도 또 나중에 조인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강의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노래도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찬양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도 성령의 능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나 설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기도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찬양의 힘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찬양을 듣는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 찬양을 듣는데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자기도 모르게 이 심령이 치유되고, 육신의 병이면 찬양을 듣는 중에 떠나가고,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사울에게 들린 악신이 떠나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한마디를 전도해도 전도도 되고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섬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불이 이게 전염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전염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전도도 설교도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실은 너무 교만해가지고 교회 개척하기 전에 말은 안 했지만 선배님들이 교회 개척하고 한 2년씩 됐는데
뭐 50명도 못 모이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목회를 못하면 이렇게 2년씩 되는데 이렇게 50명도 못 모이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비인격적인 말을 와이프한테도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와, 예? 그냥 막 강대상에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고 겨우 뭐 그냥 그러니까 다 제가 전도한 사람들 10몇 명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11시가 돼도 한 명도 안 나타나요. 와이프 한 명밖에 없어요. 우선 시간을 못 지키더만 초신자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배 시간에 자꾸 늦으면 자기가 초신자인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아니 11시에 한 명도 안 와 아직. 아이고야. 그래 뭐 어떻게 해요. 막 아버지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무슨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든지 막 기도를 막 울면서 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때 학교 강당에서 했는데 뭐 사람 오는 소리가 나서 아버지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나는 보고 싶어서 못 참겠습니다.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하고 뒤로 돌아보는데 보니까 사람은 안 들어와 있고 누런 개 한 마리가 들어와 있더래. 다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개는 말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사람 소리가 나서 이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비둘기가 2마리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가슴이 뭉클하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내가 너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네 사역길을 평탄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성령을 상징하는 게 이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는 건지 알지 않느냐? 막 그런 말씀을 막 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시면서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일찍 오라고 그랬는데 너무 안 와서 일단 말을 잘 듣는 개하고 비둘기부터 보냈다. 이제 곧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요즘도 저는 늦게 오는 사람들 사랑해요. 제가 그렇게 해봐가지고 저도 너무 잘 늦거든 또. 하여튼 제가 결심을 하고 뭐 30분 전에 오려고 그래도 겨우 10분 전, 15분 전에 와요. 겨우. 근데 그때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그냥 교회가 막 부흥했으면요, 저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뭔지도 체험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막 교회를 개척하면 막 사람이 늘어나는 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신방 다니고 사람들하고 막 같이 지내느라고 나는 아버지께 엎드려 있을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먼저 뛰어나가서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왜요? 가서 해봤자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건 전혀 지금 무익하니까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육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증거를 하는데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데 어떻게 안 믿는데. 믿음은 성령으로 오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막 도저히 즐겁지 않은 일인데 막 찬양을 불러요. 노래로 막 화답을 해. 여기 19절에 보면 노래로 막 서로 화답한다잖아.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면 노래로 화답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길에서 어떤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땐 별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도 아닌데 한 사람이 노래로 막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노래로 대답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미쳤구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술 취한 거 내지는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노래가 막 나오는 거야.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그냥 감사가 막 나오는 거야. 도저히 그 사람이 그 정도 조건에 아니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교회 와서 저렇게 순종을 하는지,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순종을 하고, 그리고 뭐가 부족하다고 저 남편에게 저렇게 순종을 하는지 모르겠다.
말이 안 된다, 눈에 정말 콩깍지가 끼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섬기는 것도 순종도 이런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죠.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21절 같이 된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부간에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그게 제정신으로 됩니까? 네? 부부간에 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복종한다 쳐요. 그것도 뭐 복종하는 척 한다 쳐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한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그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해도 되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 더 여쭤보면, 아내가 남편을 갈망하고 모든 일에 남편과 같아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대개 그게 축복이라고 뭐 배웠어요, 우리가 유교에서. 근데 성경에는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봉독하십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잠깐만요. 지금 임신하는 고통을 왜 크게 더해요? 이브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그리고 아담에게 주기까지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브에게 지금 벌을 주는 장면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지금 벌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뭐예요? 남편을 막 원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남편이 막 자기만 돌봐주기를 막 갈망해. 그리고 남편과 사사건건이 같아 동등하다는 걸 막 주장하고 싶어. 이런 뜻이라고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게 벌이 되니까, 벌.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게 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배우기를 너는 초장에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 결혼을 하면 초장에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냥 너만 쳐다보게 만들고, 딸을 가르칠 때는, 아들을 가르칠 때는 너는 초장에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냥 아내를 꽉 잡아놔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아니, 권사님들도 집에 가서는 또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서는 다 아멘 하고 말이죠. 예? 그 Love and Respect라고 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에머슨 에거리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남편들이 원하는 건 리스펙트를 원하고 아내들이 원하는 건 러브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이거 지금 다 봐도 벌 받은 모습도 다 그건데, 뭐 그렇게 아주 인간이 아주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피차에 복종하는 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종이 되냐고요? 본능적으로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술 취한 듯이 그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친 듯이 그게 제정신 아니네, 제 시집가더니 완전 미쳤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장가가더니 완전히 변했어, 미쳤어,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게 그냥 육적으로 그렇게 미치면 안 되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을 고쳐줘요.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도 많거든요. 볼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고치는 건 성령밖에 못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결혼을 2명만 해서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결혼을 하면 2명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6명이 한 침대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저쪽 친정 부모님, 이쪽 시집 부모님, 6명이 계속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6명이. 다시 질문합니다.
남편과 아내 누가 더 valuable하다고요? 누가 더 가치가 있다고요? 예? 둘 중에 누가 더 가치가 있다고요? equally valuable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 봤더니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내들만 읽어야 돼요. 이런 건 남편들은 이건 기억할 필요도 없어. 이건 자, 아내들만 같이 읽습니다.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면 창조의 원리대로 네가 복을 받고 네가 행복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정신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권위와 질서를 지키는 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게 하듯이 해요, 세상에? 그 인간에게? 에? 그 왼수에게? 막 왼수래 나보고. 여러분, 원수와 왼수가 다른 거 아시죠? 에? 원수는 진짜 원수고 왼수는 원수 같은데 어찌할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왼수예요. 아시죠? 예. 아니 그 왼수에게 자기가 어떻게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원하는 게 리스펙트를 원하고 존경을 원하는데 존경을 언제 원하냐. 그러니까 죽게 하듯이 하면 주님을 존경해야 되잖아. 그게 언제 존경한다고 느끼냐 그랬더니 남자들은 다른 건 다 소용없고 두 가지를 해줄 때 존경을 받는다고 느낀대요. 첫 번째로는 제가 알려드렸죠. 밥을 잘 줄 때. 참 나도 남자지만 너무 원색적이에요. 밥을 잘 줄 때. 근데 밥을 종이 접시에 이렇게 줘서 내버리는 게 아니고 좋은 그릇. 그러니까 사와도 돼요. 사와서 좋은 그릇에 담아서 주면 돼요. 좋은 그릇에. 그러니까 그리고 한두 가지라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왕처럼 주님께 하듯이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 하듯이 한다. 그 다음에 왕 중의 왕인 주님과 함께 만약에 그 왕과 함께 침실에 들어갔다. 그럼 침실에서도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예, 그 두 가지를 해줄 때 남편들은 자기가 존경받는다고 느낀대요. 밥을 좋은 그릇에다가 정중하게 잘 줄 때, 침실에서 말을 부드럽게 해줄 때. 너무나 그래서 원 디멘셔널 맨 이렇게 말하잖아요. 1차원적인 인간. 정말. 자, 근데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랑을 느끼는지 보십시오. 5장 25절 이건 남편들만 같이 또 남편 앞으로 될 사람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이고 아까까지만 얘기 듣고 관뒀으면 정말 섭섭할 뻔했네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죽게 하듯이 복종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 필요하면 죽는 거야. 필요하면. 이게 어떤 게 더 어려워요? 하여튼 뭐 남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할 테고 아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한 번 죽으면 될 텐데 나는 매일 밥 차려줘야 되고 각자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아내들이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남편에게 말할 때 명령만 하지 않아도 돼요.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로 만들었거든요. 머리에게 명령하면요 머리가 돌으려고 그래요. 머리에게는 보고만 하면 돼요. 내가 춥다 아니면 뭐 덥다 이런 거 보고만 하면 돼. 거기에 대한 조처는 머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만 하면 돼. 보고하는 방법은 그거를 영어로 말하자면 I message라고 그래요. 사람하고 싸우고 싶으면 you message를 하면 돼요. 왜 어떤 사람들 왜 이상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쁜 거 있죠? you message를 하면 기분 나빠요. I message를 하면 기분이 안 나빠요. 예를 들면은 아들이 갑자기 막 아빠 차를 타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네가 내 차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하면 벌써 싸우려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you, 네가, you 이렇게. 근데 나는 굉장히 당황했어.
약속 시간은 다 됐는데 차도 없고, 그러면 아들이 막 미안하죠. 아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네가 차를 끌고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하면 벌써 이거는 싸우려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남편한테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이거 완전히 싸우려고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똑같은 얘기라도, 그러니까 당신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안 사주는 거야? 이러면 벌써 유잖아, 유. 근데 나도 다이아몬드 반지 한 세트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이 메시지잖아, 아이 메시지. 내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데. 나도 뭐 이번 겨울에는 밍크 코트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아니, 내가 뭐라 했나? 그냥 있으면 좋겠댔지. 아이 메시지만 했잖아요. 그러면요, 남편들은요, 막 햄머로 가슴을 치는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들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걸 구해다 주고 싶은 거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예? 머리에게 보고만 하면 춥다 그러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 손이 시렵다 그러면 뭐 겨드랑이에 넣던 호주머니에 넣던 불을 쬐던 그건 머리가 막 머리를 쓰기 시작한다니까. 보고만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이게 지난번에 알려드린 적도 있는데, 새벽에,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에도 했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안 지키니까. 예?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하고 아내를 주님께서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꾸 예수님에게 명령하지 말고, 막 어떤 분은 막 예수님한테도 기도할 때 막 일정 훈시하고 명령을 하고 막 끝내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계속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계속 예수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더 가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equally valuable이라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우리랑 가치가 동등되냐고. 동등되다고 안 하면요,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가치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폐위하고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지만 우리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는 그냥 보고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보고만. 사랑하는 여러분,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제정신으로는 부부간이고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기 어렵다. 여러분, 예고편을 좀 말씀드리면, 자녀들도 복 받으려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 받거든요. 에베소 6장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려면 뭐 좋은 거 막 이런 거 먹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야 장수하는 거니까, 아무리 좋은 거 먹이고 막 힘세게 만들면 뭐해? 사고 나거나 뭐 이러면 헛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여놓은 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부모님을 공경하게 만들어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인격이 그렇게 저절로 존경받게 잘 되면 뭘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안 돼도 사정이라도 해서 공경받아야 자녀들이 잘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막 죽게 하듯이 존경할 만큼 그렇게 훌륭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안 돼도 정말 자기가 복을 받으려면 아내가 죽게 하듯이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안 되면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어떡하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복을 받으려면 당신이 나에게 죽게 하듯이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래야죠. 그리고 나도 정말 당신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죽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야죠. 이게 제정신으로 안 된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되는 건데, 정말 성령 충만함 받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도행전 19장 2절 한 번만 보십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 와서 교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르되,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믿을 때 원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정상이구나. 믿을 때 받았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받았는지도 알고, 자기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알고, 자기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못 받은 거더라고, 보니까. 예?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자기가 알게 돼요. 능력보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불이 있느냐는 거야.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있느냐는 거야.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냐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을 만큼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냐는 거야. 영혼의 불이 붙었냐는 거예요. 당신의 가슴에 예수 사랑의 불이 붙었냐는 거예요. 예수의 불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조지 위필드나 요한 웨슬레나 D.L. 무디나 찰스 핀이나 이런 사람들, 조나탄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불이 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존 플래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각자의 오순절이 있어야 한다. 오늘이 여러분의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교인으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교인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볼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지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내 정신이 아니라 술 취한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내 영혼에 있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오늘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1907년 그런 평양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그 오순절 사건이, 2000년 전에 임했던 오순절의 그 사건이, 그런 조나탄 에드워드나 D.L. 무디에게 임했던 그런 성령의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21세기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불살라드리게 해달라고. 정말 눈앞의 조건은 도저히 그렇지 않지만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두 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 부르짖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날 아버지의 성령이 임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죄악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도로 고추하고 악한 모든 것들, 불순종한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시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의 머리 위에 불처럼 아버지 바람처럼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불로 우리 가슴이 우리 영혼이 성령의 불에 붙어서 정말 성령의 불로 예수의 불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 불살라드리고 싶은 소원이 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주여 우리 같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자복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추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남을 미워하고 정죄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우리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길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우리 심령에 지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우리 영혼을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아버지 선교를 위하여 우리 인생 불살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니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복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또 봉헌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성령의 불을 가지고 갑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우리 이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그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더 바치지 못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재물을 허락하시고 기업을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심었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손 대대로 차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죄를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그 성령의 불길에 휩싸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으로 변화받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